오늘의 말씀은 서로 존경하자. 서로 존경하자.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요, 과부들과 장로들을 존경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존경하며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서로 존경하자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디모데서는 누가 누구에게 준 서신이라고 제가 했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이에요.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아들이다. 예? 영적 아들이한테, 근데 이게 목사가 목사에게 준 얘기예요. 이게 서신이다. 그러니까 사도가 목사에게, 그렇지만 뭐 오늘날로 따져본다면 목사가 목사에게 주는 서신이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 당부의 말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당부의 말, 이온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서신이니까 교회 운영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좋은 말씀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인지 잘 우리가 이걸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럼 목사 서신이면 목사만 잘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서신은 여러분 성도들이 다 잘 아셔야 되는 게, 목사가 교회를 운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이 이게 성경적으로 운영하는지, 이 목사가 정말 성경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나 이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성경적인 모습인가, 그 운영을 잘 하고 있는가, 목사가.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신도 모든 성도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만 잘하기를 원해요. 목사만 잘하기를 원하고, 목사는 아주 모범되기를 원하지만 성도들은 그러면 예외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지금 너무 편한 길을, 우리 육신은 편한 거를 원하지만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쉽게 듣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많이 계속 쌓아두고 있어요. 지식은 쌓아두고 있는데 이상하게 오늘날 지역교회를 섬기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역교회는 섬기지 않는데 성경 지식은 많아가지고 자꾸 선생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지역교회 가셔서 누구를 가르치시던가,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사역에 부름을 받으셨으면 사역을 하시던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없고요, 재물도 안 드리고, 물질도 안 드리고, 능력도 안 드리고, 시간도 안 드려요. 그래 놓고선 지식만 하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다. 성경에서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가지 못해요. 이 지식 쌓는 게 다가 아니라 그걸로 실천을 꼭 해야 됩니다. 행위 없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하늘의 왕국 어디입니까? 천국을 얘기했죠. 천국에 들어가면 말만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자기 기준대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행위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됐어요. 각자 기준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과 저의 기준도 다 틀려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걸로 보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 즉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같은 장에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위를 열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실천하는 것은 잘못된 열매고요. 여러분이 정말 참으로 믿는 사람, 참으로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알곡이라면 참된 열매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열매가 아니라 성경적인 열매를 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행위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항상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을 한 번씩 한 구절씩 다 보진 않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5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이거는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러면 가족이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가족이다. 교회 안에서 다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와 비슷하게 그래서 연로한 남자는 아버지처럼 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도 제가 호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매님, 그리고 우리가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믿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가 됐기 때문에, 자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가족처럼 잘 지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연로한 남자는 아버지처럼 해야 하고 이렇게 뭐라고 막 이렇게 꾸짖으면 안 돼요. 이렇게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교회 리더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족이지만 너무 가족도 이렇게 너무 편하게 너무 대하면 어때요? 싸움이 많이 나오죠. 예. 막 함부로 가족이라고 뭐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호칭을 잘 써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 잘 해야 돼요. 지난주 예배 끝나고 송영기님께서 목사의 아내에게는 자매보다는 사모라는 호칭이 좋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서상 사모라고 하셔도 무방하고요. 성경에는 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자매는 자매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자매는 자매라고 하니까 성경에도 자매라고 해도 성경적으로는 다른 건 없어요. 근데 한국에 또 정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한 걸대로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이름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프리다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프리다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이렇게 제 아내의 이름을, 왜냐면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이들이 옆에서 듣고 프리다 그래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름을 얘기하면.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우리도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 부르자면 좀 얘기 안 되는 게, 미국은 이름 부르면 좀 아니고 last name, 성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유 선생님 이렇게 부르래요. 아이들은 유 선생님 이렇게 부르래요. 우리는 좀 약간 유 선생님보다는 프리다 선생님이 더 그렇게 좀 존칭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틀리더라고요. 미국하고. 그래서 프리다 선생님은 오히려 더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본인 듣기에는 그게 더 아니라는 거예요. 유 선생님이 더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존경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호칭도 서로에게 예의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목사는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못하게 하는 거에 반면에 결국로 또 반대로 보면 성도가 나이가 많아요. 목사가 아들벌이에요. 그러면 뭐 함부로 해도 될까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또 성경은 나와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좀 어렵다 그러면 이게 충청도 사투리로 하면 됩니다. 나 젊다고 깜보지 마라 이거예요. 깜보지 마라. 이게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단어를. 그죠? 부모님께서 충청도라. 그래서 이게 우리는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를 위해서도 또 존칭을 해야 되고, 또 나이가 적다고 존칭을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이렇게 존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있잖아요. 누구하고 이렇게 언니 동생 하려면 먼저 민증 먼저 까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속된 말로. 근데 그런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그러니까 서로를 존경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래서 그거대로 해라. 우리는 좀 약간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좀 약간 한국 정서상 좀 거리감 있게 느껴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경적 기준은 서로에게 존경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때문에 그게 더 영적인 거예요. 라고 보셔야 됩니다. 좀 이렇게 호칭 문제 이런 거 보면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어때요? 이게 교리야? 뭐 이렇게 심오하지도 않은데 이게 좀 약간 심오하고 예언이 좀 들어가 있어 줘야 되고 굉장히 뭔가 좀 깊어야 되고 그렇게 그게 교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 보면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교회에 제일 많이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도들이 제일 많이 다투는 이유가 결국 서로에게 마음 상해서 그거 아니에요. 서로에게 아니 저 사람 다 무시하는 거야 지금 막 그러잖아요. 결국 그럼 맨날 싸워요. 막 맨날 싸워가지고 서로 안 보고 그러게 막 교회 떠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누가 그거를 조장할 것 같아요. 뒤에서 조장하는 거. 형제를 고소하는 캐릭터가 있죠. 사탄, 마귀가 형제를 고소하는. 이게 우리들이 사실은 싸우는 것처럼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다 영이 조작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저 사람이 너 깜부는 거야.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거 너 무시한 거야. 다 뒤에서 우리에게 조장을 하는 거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우리들한테 하는 게 너 교리 대단한 교리 찾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 너는 신앙생활 잘하려면 너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존경해야 돼. 서로에게 존중받으려면 또 존경도 해야 돼.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자꾸 마귀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호시탐탐 나누니까 이걸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속에서는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사람 나한테 함부로 대한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교회에도 불만이 많이 생기고 막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좀 나오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의 죄성이에요. 내가 우리에게 불만을 갖는다는 게 내가 더 좋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육신적으로 나오는 게 쉽게 나옵니다. 우리가 긴장을 조금만 풀면 바로 나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저한테 불만이 있고 저도 여러분한테 불만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 터놓고 이게 뭐 한국은 그게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거예요. 그게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이간질하게 틈을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우리를 서로 이간질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 에베소서 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조금의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최고로 잘해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서로를 존경하는 호칭, 존칭 단어까지 써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경을 해야 된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디모데 5장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는 참 독특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를 존경하라고 나왔냐? 첫 번째, 참과부를 존경하라고 나옵니다. 참과부. 디모데전서 5장 3절, 17절 빼고 3절만 보겠습니다. 17절은 제가 넣었다가 뺐어요. 뒤로 뺐어요. 시작. 참과부인 과부를 존경하라. 참과부를 존경하라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17절에 나오는 부분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를 존경하라 나와요. 디모데전서 5장에는 존경해야 될 인물 2개 나오는데 두 종류가 참과부하고 목사예요. 정말 어울리지 않은 한 쌍 아닙니까?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참과부와 목사. 근데 참 이게 독특하지만 좀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4장 봤잖아요. 4장 봤는데 목사에게 누구 조심하라고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목사? 누구 조심하라고 나왔습니까? 기억나세요? 늙은 부녀자.
한국말로는 아줌마. 예, 전문 용어로 아줌마를 목사에게 아줌마 조심하라고 성경에 나왔다니까요. 웃기지 않아요? 성경에 뭐 이런 것까지 나오냐? 예, 성경에 아줌마를 조심하라. 왜? 아줌마가 꾸며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쓱 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아줌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한국교회에서 많이 봐요. 한국교회에서. 정말 한국교회를 가보세요. 누가 한국교회를 자리를 다 메꿔주고 있습니까? 아저씨예요, 아줌마예요? 아줌마가 다 메꾸고 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젊은 처녀들 아니에요. 아이들 아니에요. 아줌마예요, 아줌마. 그건 뭐냐? 아줌마의 파워라는 거예요. 아줌마의 파워.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영적이에요. 여자가 영적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 보세요. 제일 일을 많이 하시는 분 누구예요? 자매님들 아닙니까? 음식 준비하시죠? 청소하시죠? 전도까지 하세요. 바깥에 추운데 전도지 주시는 분 자매님 아니에요. 그 물티슈하고 같이 이렇게 밴드 이렇게 해서 예쁘장하게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 수고 누가 하세요? 아줌마, 자매님들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 여자라는 것을 알고 누구를 제일 꼬시겠으면 마귀가 누구를 제일 공격해야 되겠어요? 핵심 자매를 공격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또 그래요. 자매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매가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매는 또 연약해요. 뭐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반대로 섬길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해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단을 가서 보시면 이단에 제일 많이 메꿔 있는 사람이 또 누굽니까? 또 이단에도 또 아주머니들이 또 거기에도 열심히 또 참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물질도 들이시고 시간도 들이시고 재능까지 다 들이세요. 주축이 또 거기에도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이게 영적이면 또 하나씩 영적이고 또 아주 이단 쪽으로 빠지면 또 하나씩 그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또 마귀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일꾼이지만 또 반대로는 가장 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귀 섬긴다고 그쪽으로 가보세요. 그럼 그쪽에서 또 전심을 다해서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히 적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냐, 성경을 사역을 잘하려면 이 자매님들을 잘 섬겨라. 네가 목사 디모데야, 네가 잘 섬겨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부를 잘 해라.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당시에는 과부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노역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도 다 일찍 남편이 먼저 죽거나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끌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과부가 거기에서 일꾼이다 보니까 이들을 잘 니네들이 섬기지 않으면 이 주면 잘못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집사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집사 기억나세요? 집사가 왜 나왔습니까? 교회 일손이 부족했는데 사실은 누구가 불만을 제기했습니까? 어느 집단이?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납니까? 누구를 잘 대접은 못했어요. 누구의 배급이 빠졌어요. 누구에게 주는 배급이? 과부에게 주는 배급이 빠졌어요. 그리스말 하는 과부들의 배급이 빠져서 불만이 나온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누가 문제의 요인이 돼요. 누가 부인해. 과부 아줌마가 요인이 된다니까요. 이게 물론 이걸 잘 지혜롭게 해가지고 집사로 해서 잘 넘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도 아는 거죠. 이게 한번 문제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문제도 있었으니까 그런 바탕을 통해서 네가 사역을 잘하려면 누구를 잘 섬겨야 돼? 누구를 잘 공경하고 존경해야 돼? 참가부를 잘 존경하면 네 교회 사역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회가 잘 되려면 과부를 잘 존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부도 조건이 있어요. 그냥 아줌마면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또 달려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로 10절에 나옵니다. 60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말라. 60세 이상이 되셔야지 과부가 될 수, 참 과부가 될 수 있어요.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러니까 예전에 결혼했던 분이시고 지금은 이제 남편이 이제 여였다는 것을 아신 미망인 과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묵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르는 자라야 하리라. 누구예요? 오늘 교회의 일꾼이에요. 핵심 일꾼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의 핵심 일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구나. 그때 당시에 자매 중에서 이제 남편은 먼저 이루고 막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힘든 과정에서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존경해라. 이런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이신 분 있습니까, 여기? 60세. 남편이 있었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지금 혼자 되신 분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냥 말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직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런 분이 오신다면 우리가 또 잘 존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지 사역을 잘 할 수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는 과부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해줘요. 왜냐? 여기에서는 또 젊은 과부도 있어요. 젊은 과부는 또 조심하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로 12절 시작.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 결혼하리라. 그들은 자기들은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존재를 남기라. 젊은 과부를 거절하래요. 젊은 과부는 참 과부가 아니니까 이들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모르겠어요. 문제가 되나 봐요.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결혼하리라. 과부가 결혼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합당한 성경적인 재혼이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믿음을 버렸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결혼에 대한 결혼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버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결혼도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셔야 돼요. 아직 이거는 재혼을 하는 젊은 과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들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미혼이 2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얼굴 예쁘다. 무조건 돈 잘 번다. 여자 같으면.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은 어떤 배우자를 가져야 되는지 이거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게 그가 우리와 무슨 사냥을 갖겠느냐? 빛의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멍에는 뭐죠? 멍에가 뭡니까? 소외. 정확히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다 왔어요. 소외 그걸 왜 채워요? 근데 멍에를. 예? 그렇죠. 소 2마리 같이 이제 쟁이를 끌려면 같이 이렇게 묶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멍이에요. 이렇게 구부러지는 나무 그걸 2개를 이렇게 채워줘야지 2개가 같이 가잖아요. 한쪽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쪽은 저쪽으로 가려면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같이 가게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소나 말이나 이렇게 구부러진 막대예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한쪽으로 같이 가라고.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평생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는데 믿음이 틀려 보세요. 믿음이 한쪽은 이렇게 가고 한쪽은 이렇게 가요. 솔직히 결혼을 해본 사람은 다 알지만 이게 믿음뿐만 아니라 성격만 달라보세요. 성격 달라도 이거 결혼 생활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요. 데이트할 때 많이 싸우면 결혼하지 말자.
왜냐면 결혼하면 더 싸운다. 데이트할 때 최소한 싸우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라. 제일 싸우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라. 그걸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그래도 더 싸운다. 그거보다 더 싸우니까 그 중에서 데이트 해본 사람 중에서 제일 안 싸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그래도 결혼하면 제일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항상 그걸 성격 문제로도 이렇게 싸우는데, 근데 게다가 성격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까지 달라보세요. 그러면 모르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딱 신앙생활 버리기에, 포기하기에 딱 좋습니다. 이게 내 남편, 내 아내가 싫어해요. 예수님 믿는 거 싫어해요. 그러면 딱 좋아요. 이게 잘됐다. 신앙생활.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어차피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보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려면 아직 미혼자들은 결혼할 때 어떤 배우자를 택해야 되는지 잘 보셔야 되고, 여러분도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배우자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떤 배우자를 얻어야 되는지도 가르쳐 줘요. 무조건 신앙생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격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같고 그다음에 성격도 같은 사람을 여러분 잘 아이들한테 교육해 하셔서 그쪽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같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도 또 아내나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배우자를 또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을 또 인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신앙생활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존경해야 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장로들을 2배로 존경하라 라고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장로교회 장로들 있잖아요. 이들이 말씀과 교리로 수고합니까? 안 합니까? 목사가 합니까? 장로들이 합니까? 장로교회 장로들이 말씀과 교리로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목사들이 말씀 교리 준비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장로라는 타이틀이 주는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장로라는 것은 장로교회에 있는 장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겠어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인데 목사를 한 명 이상일 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칭할 때 장로회 이렇게 칭해요. 그래서 장로라는 것은 이렇게 엘더라고 나와 있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목사 중에서 우리 연로 목사라거나 뭐 이렇게 원로 목사라든지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장로라고 하고, 보통 미국에서는 교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목사진을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역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사도예요. 사도니까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이 많았어요. 이게 여러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다 장로회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그러니까 즉 목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사. 오늘날 이걸 잘못 쓰고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좀 이 장로를 좀 감투처럼 쓰는 것 같아요. 감투처럼. 그래서 막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뭐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서 좀 약간 직책이 좀 높은, 목사 다음으로 직책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장로라고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왜냐면 성경은 딱 2직분만 나와요. 성경에 있는 직분은 목사하고 집사, 딱 2개의 직분만 나오는데, 사실 이 직분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직분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 보상받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직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우리처럼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집사한테 그냥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그럼 직분을 얘기한다면 집사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집사님 이라는 직분이 그렇게 호칭이 없어요. 미국은. 그래서 다 브라더예요. 브라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니까.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좋은 일하고
떠벌리지 말라는 거야. 나 좋은 일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알리지 말라는 거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상 주신다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짓은 결국 나한테는 보상 못 받아, 이 말이에요. 오직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보상받으려면 선한 일은 은밀하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요, 11조 하면 다 주보에다가 이름이 나와요. 누구도 다 주보 11조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지 11조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됨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면 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게 한다. 그래서 11조는요,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주는 거지. 그리고 천국에 빈손으로, 우리가 빈손으로 가면 부끄럽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아무것도 이 땅에서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게 없어요. 그래서 빈손이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갔더니 어떤 교회에서는 이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구약이니까, 율법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11조를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라고 했나요? 예?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11조를 할 필요 없다고 했나요? 하라고? 예. 이쪽 홍팀에서는 하라고 했대요. 청팀은 너무 조용히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본 구절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은 안 하셨어요. 딱 여기에서 한번 언급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선자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박하, 회양, 근처의 11조 이런 거는 아주 정말 적은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것까지 11조 한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요런 것까지, 하물며 내가 있잖아, 내가 밭에서 내가 화초 키우거든? 거기에 나오는 그것까지 내가 11조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소리가, 11조 하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공의, 긍휼, 믿음은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네가 11조 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잘못된 것이 그것 때문에 했다고, 이거 한다, 11조 한다고, 그거 자랑 아니라고, 다른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11조를 하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거는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는 거, 그게 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것도 하는 것도 맞지만, 이것도 해야 된다. 그러면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요것만 얘기하고 있지만 신약은 더 어렵다니까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다 하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뭐야 이렇게 해서 이거는 11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거는 11조를 해라 이렇게 구약처럼 딱 나온 거를 얘기를 원한대요.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마약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마약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담배 펴도 되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말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술 마셔도 돼요?
술 마시지 말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없잖아요. 취하지 말라고 나와 있지. 술 마시지 말라고 정확히 나와 있냐고요.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딱 뭐뭐 해라 이렇게 딱 그것만 한다. 그런 식으로만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식으로 한다. 그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주면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마음 주면 다 주잖아요. 예? 다 달라는 거예요. 다 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냐면 내가 너한테 다 준다. 이거예요. 이거는 개념인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인데 마음 다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여러분한테 전 재산 다 주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그렇게 또 끝으로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다 해주시지만 넌 근데 나한테 사랑한다 표현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왜 갑자기 목사님 장로 얘기 2배 존경하라면서 왜 자꾸 11조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영적이지 않으세요? 목사님 너무 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돈 얘기해요? 여기에서 자꾸 사람들 이렇게 부담스럽게.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목사님은 오늘 너무 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2배로 존경하라고, 목사 존경하라고 하고 여기 나온 거예요. 시작.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은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라. 목사에게 2배로 존경하라고 해놓고선 다 바로 나온 게 이거예요. 목사를 소하고 일꾼으로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재밌죠?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1절에 그 뜻이 나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소 때문에 제가 이런 비유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위한 거래요.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느니라. 이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뭐예요 이게? 영적을 가리키는 사람에게 육적인 걸 받는 게 그게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그걸 가고 있어요. 세상적인 교육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다 무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가리키는 사람도 이거를 사역을 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살아야 되니까. 우리 목사가 이렇게 다 영적이어서 다 영적으로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슬만 먹고 살고 싶어요. 예.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다 돈 얘기하니까 역시 무겁네요. 역시. 예. 그렇게 하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2배로 존경하라는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해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는 육적으로 필요한 거, 목사의 육적으로 필요한 것까지 채워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채워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목사는 지금 선교사고 선교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따로 주는 거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예? 오히려 제가 여기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다고 여러분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그런 사례비를 받아야 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항상 목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성도들이 채워주는 게 그게 성경적이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는 양산에 오기 전에 이렇게 콜을 몇 군데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선교사다 보니까 이렇게 사례비를 다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 그거 아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그러니까 사례비를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 일부 조금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좀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저희 교회로 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면 도움이 되죠. 예? 그런 교회를 가면 아니면 양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없는 데에서 시작하는 거 하고 어떤 걸 비교를 한다면 어느 게 더 편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편한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쪽으로 왔어요. 왜 왔냐? 주님께서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다고 뭐 웅성을 뭐 이렇게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오니까 쉽겠어요? 더 어렵겠어요? 더 어렵죠. 그런 걸 보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인도가 꼭 쉬운 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걸 아셔야 돼요. 너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은 다 쉽다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어렵게 걸어왔어요. 사서 고생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이렇게 와서 지금 제가 여기 와서 2년 반이 지난 다음에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영어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걸 나오는 돈으로서 여기에서 채워서 이렇게 예배당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달이 지났어요. 지금 그러고요. 5달이 지났는데 새 가족은 없어요. 그죠? 새 가족이 더해지는 가족이 없으니까 목사 인간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실망을 하겠습니까? 실망스럽죠. 저도 힘이 빠지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꼭 이렇게 계속 참여해 주셔서 그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많이 힘듭니다. 우리들이 많이 힘들죠. 그래서 사역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의 이런 신실한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여러분의 도움이 저도 절실히 필요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자의 입장으로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뭐 저한테 무슨 굉장히 득을 원하고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말씀을 해드린 것은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줄 모르고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목사가 왔다. 근데 선교 비결을 못 받는 목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서 내가 그냥 지금 선교사니까 그냥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목사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목사 가족들의 필요를.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줘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공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 목사가 사역을 할 때 참 이렇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공의롭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왜 틀린다는 걸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어요. 나한테 이게 이득이 되는 길이에요. 어떤 또 다른 선택이 있어요. 이건 나한테 피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기준으로는 어떤 걸 선하다고 어떤 게 옳다고 말할까요?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을 옳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한테 피해가 되거나 우리한테 해가 되는 거, 만약에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게 있다. 그럼 우리는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거 틀렸다고, 이거는 맞은 거예요. 우리가 다 동의해요. 여러분의 기준과 저의 기준이 틀려요, 이게. 왜? 여러분의 이득과 저의 이득이 틀리니까, 저의 이득이 틀리니까 다 틀려요. 각자가 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이걸 다 버려야 돼, 우리가. 이제는 다 포기하자. 우리의 기준은 다 포기하자. 우리에게 득이 되든 실이 되든 다 포기하자. 그러면 누구의 기준으로 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갔을 때 저는 편견 이렇게 나오면 첫 번째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 우리한테 계속 말해요. 편견 없이 우리를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
그죠? 동성애자들이 꼭 그러지 않습니까? 편견 없이 우리를 봐달라고. 이걸로 보면 좀 약간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기준을 한번 보여요. 여러분 동성애가 와서 여러분을 해친 적이 있어요? 동성애가 와서 여러분은 막 이렇게 뭐 에이즈를 뭐 이렇게 막 퍼뜨리거나 뭐 그런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뭐 가까운 사람 중에서 그런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도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욕할 이유도 전혀 없고 잘못됐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봐주죠.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1장 27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을 부릴 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 짓을 행함으로. 합당한 보응은 뭐겠습니까? 성병이라든지 에이즈가 될 거예요. 예, 합당한 보응이. 여기에서는 보응이란 말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벌이겠죠. 예, 합당하게 보응. 근데 욕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사실은 성경적인 기준으로는 동성욕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동성욕이에요. 욕종이라고 말했으니까 죄예요, 죄.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느니라. 목사 중에서 동성애 옹호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할까요? 타이틀은 목사지만 그들 안에 성령님이 진짜 있다고 여러분 믿겨지세요? 저는 안 믿겨집니다. 하나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도 싫어요. 암만 목사, 암만 무슨 대형 교회 목사라고 해도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죄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그들이 뭐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준으로는 이들에게 뭐라고 할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편견, 편파 없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하나의 예로 들어드린 거고, 동성애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거는 아니지 하는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런 거 다 버리자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아까도 그러잖아요. 목사 2배 존경해야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가 목사 사례비도 다 줘야 되고, 그게 또 성경적이다. 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버리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다면 아니다. 우리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만, 그게 맞다고 하고 그게 틀렸다고 하자.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그랬잖아.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뜻,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칭찬받으면서 다 천국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